중에서 임창정 아세요? 임창정? 지금은 약간 나락가신 분인데 그 임창정. 네, 나락갔어요. 네. 그 뭐냐 그 주식 가지고서 장난질 치다가 네, 여튼 뭐 임창정이라는 분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배우가 먼저인지 아니면 가수가 먼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기 아닌 내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축이 되는 게 두 사람이었는데 조항현 집사님이랑 서민호나였는데 선미쌤은 가수가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조항현 집사님이 배우가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가 먼저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도 그걸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OX 퀴즈식으로 약간 뭐가 더 옳은지를 고르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근데 기준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이 기둥 있죠. 이 기둥을 근거로 다 서시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뭐고 이쪽으로 가는 게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동하시면 되고 탈락자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즐겨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락남은 3명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선생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약간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운빨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게임을 봤어요. 나 이거 안 봤어 라는 게임이에요. 나 이거 안 봤어.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책 같은 걸 말하고 나 이거 안 봤어 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나 어린 왕자 안 봤어 막 이런 식의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김학주는 기생충을 안 봤다가 이쪽, 기생충을 봤다가 이쪽. 기생충은 그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기생충 말고 영화 기생. 안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네, 영화입니다. 영화 기생충. 영화 기생충. 안 봤다. 여기가 안 봤다, 여기가 봤다입니다. 안 봤다, 봤다. 여기가 안 봤다, 여기가 봤다입니다. 네, 여기가 안 봤다, 여기가 봤다입니다. 자, 3, 2, 1. 정답은 전 기생충을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아니, 연습 문제 안 했어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 이거는 조금 약간 살짝 어렵습니다. 포켓몬 일기는 포켓몬 일기는 신호도감이라고 하는 도감이 있습니다. 포켓몬 일기의 도감은 굉장히 많은 포켓몬이 있는데요. 그 포켓몬의 숫자가 더 많다가 이쪽. 현재까지 나온 티니핑 총 합이 더 많다가 이쪽입니다. 자, 참고로 신호도감은 1기의 포켓몬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포켓몬이 아니라 신호도감 1기의 포켓몬이 더 많다가 이쪽, 현재까지 나온 모든 티니핑은 다 합한 게 많다가 이쪽입니다. 자, 3, 2, 1. 자, 어디가 많다고요? 여기가 포켓몬, 여기가 티니핑입니다. 3, 2, 1. 여기가 땡입니다. 네. 두 번 물어보셨잖아요. 그 얘기하실 때 이동하셨어야지. 자, 현재까지 나온 티니핑은 하츄핑의 다이아 티니핑, 뭐 이상한 티니핑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츄핑의 변신까지 다른 개체로 쳐서 총 134개입니다. 그리고 신호도금은 153번까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생님들만 다르죠? 이거 약간 조금. 네. 자, 다음입니다. 이것도 조금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 약간 미국 쪽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떠오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이제 톰 크루즈도 당연히 유명하지만 약간 톰 크루즈의 나이는 워낙 이제 좀 많이 알려 있잖아요.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나이는 잘 모르실 것 같았어요. 로다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꼭 빠질 수 없는 연예인 한 명이죠. 유재석입니다. 자, 유재석의 나이가 더 많다가 이쪽,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나이가 많다가 이쪽입니다. 유재석, 로다주입니다. 유재석, 로다주입니다.
아, 동갑 없습니다. 네. 여기가 유재석, 여기가 로다주였습니다. 네, 3초 세겠습니다. 3, 2, 1. 여기가 유재석, 여기가 로다주였습니다. 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현재 59세. 유재석 52세로 로다주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우선 네 분 됐기 때문에 네 분에게 그냥 기프티콘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시간 7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조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민쌤이랑 연재랑 선미쌤이랑 일본이까지 4명이었습니다. 네. 약간 밸런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정한이 일어나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자, 이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당연하게도 영어 문제로 갈게요. 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대만 영화입니다. 그리고 대만 영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학준이가 봤다 하면 이쪽, 안 봤다 하면 이쪽. 안 봤을 수가 있나?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봤다 이쪽, 안 봤다 이쪽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봤다 이쪽, 안 봤다 이쪽. 아까 안 봤으니까 지금 봤어. 봤다, 안 봤다입니다. 다시 봤다, 안 봤다입니다. 네, 봤다, 안 봤다. 자, 3초 세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안 봤다입니다. 그래서 4분 남으셨고요. 한 문제만 더 해서 한 번만 더 가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아까 전에는 그렇게 잘 추측하시고 왜 이번에 역배 다들 그렇게 몰리셨는지. 근데 그건 한번 보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봤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왜 봤죠. 좋아해? 저는 대만 영화를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제외하고 다 보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내가 가장 준비된 시간에 보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아껴놓고 있습니다. 몇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매뉴얼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기본 라면 하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의 출시일이 더 오래됐다가 이쪽, 그리고 신라면의 출시일이 더 오래됐다가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안성탕면이고요, 신라면입니다. 여기가 안성탕면, 여기가 신라면입니다. 다시 여기가 안성탕면, 여기가 신라면입니다. 3초 세겠습니다. 3, 2, 1. 신라면 1986년입니다. 그렇지. 안성탕면 1983년입니다. 그래서 안성탕면이 3년 더 오래되어서 세 분에게 선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심지어 약간 뭐랄까 안성탕면이 저 오래된 줄 몰랐거든요. 신라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안성탕면 봉지가 더 후졌던 것 같아. 원래는 삼양라면을 하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삼양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성탕면은 약간 2세대 주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삼양이 그래서, 있어야 됐구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사 리트릿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을 오는 가중에 귀가하는 와중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리트릿 그러니까 복귀하는 와중에 차가 갑자기 엄청 밀렸어요. 그래서 뭔가 예상 시간보다 조금 지체된 채로 도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꽃놀이를 제가 보러 간 건 아니고 어제 노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다가 이제 합정역에서 저희 집이 영창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걸어오면 대충 산책 코스로 딱 알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꽃놀이 때문에 양화대교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인도가 아니에요. 거기가 인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돗자리 펴놓고서 막 보고 있어가지고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양화대교 끝까지 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양화대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선유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유도 공원에서 당산역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선유도라고 부르는 거기로 넘어가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경호요원 2명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9시까지 출입이 통제됐거든요. 보세요. 통제된 이유는 불꽃놀이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곳을 간 이유는 전 집을 가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도로도 마비가 되었고 인도는 다 통제되어 있어서 제가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노목사님이랑 저녁 먹고서 룰루랄라면서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약간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제 옆에 있었던 아저씨는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지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무원, 뭐 이 개새끼들, 뭐 자율성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미 뿔이 잔뜩 나가지고 째려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경호요원이 제발 그러시지 말고 저희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여서 어쩔 수 없다는데 그 경호요원분에게 계속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온순하게 말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불꽃놀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따가 사람이 몰리면 더 위험해질 거니까 지금 그냥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던 분이 딱 10분 지나니까 아니 이게 뭐 공무원이 막 그분들 공무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결정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최근에 한 번 더 했어요. 제가 서울숲에서 그러니까 서울숲이 아니라 그 여의도 공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뛰면 고구마런이라고 불러요. 그게 8.3에서 9km 사이가 나와서 굉장히 스트라바로 GPS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고구마런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혼자 뛰러 갔어요. 근데 뛰러 갔는데 거기에 그 뭐라 그러지? 약간의 그 유원지 자연생태공원, 색강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끼들이 뛰어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토끼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사진 찍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예쁘신 여성분 2분 러닝을 하시고서 이렇게 제 옆에 와가지고 제가 뭘 찍나 보고 있었는데 앞에 토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워서 아 귀여워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토끼들이 여러분들 이제 토끼의 습성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지금이 또 이제 흔히 말하는 발전기여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짝짓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1초 전에 귀엽다라고 말했었던 그 여성분이 갑자기 아씨 더러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히 쟤네들도 먹고 살려고 저딴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쟤네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데 1초 전에 토끼와 1초 후에 토끼가 그리고 10분 전에 통제와 10분 후에 통제가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전에는 귀여워하고 이전에는 예의 바르다 이후에는 분노하고 이후에는 더러워할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선하기만 하지도 않고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약간의 지능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들은 지능적 이슈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제 안에 강한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3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선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분노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 새끼는 안 될 거야. 저 새끼는 누가 뭐해도 삐뚤어질 거야. 쟤는 착해질 수 없어. 하나님 웃기지 마. 뭘 줄 수 있는데 웃기지 마.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교회는 너무 재미없는 것이. 교회는 재미없어. 현역수는 바퀴벌레. 막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조금만 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봤었던 어떠한 한 지방은 굉장히 작은 도시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도시라고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만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바울에 대해서 고심하고 묵상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더러운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은 꽤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따 전도사님이 알려주시겠지만 고린도는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린도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깨부실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나요? 그거를 오늘 깨부시고 역전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1분 정도 잠깐 기도드릴 텐데요. 오늘 마침 수민쌤이 일정이 있어서 피아노가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조용하고 고요하게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은 그 문장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전한 우리의 글자가 주님의 귀에 닿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때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모든 우주를 만드신 오늘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깊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세계 선교 확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에 귀 써 주시옵소서. 예배에 어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는 것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느끼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6일 청소년부 예배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길긴 한데 이 한 17절까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추격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볼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볼라는 드로아리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바울은 그의 곁에서 문제를 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중동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함께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생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불러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좀도 참견하지 않았다. 오늘 제목은 2차 선교여행 종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의 후반부에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3차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목은 일단은 2차 선교여행 종료로 정했어요. 둘 다 담기에는 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봅시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계속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였죠? 지난주에 있었던 데가 아테네죠. 네,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식 수준이 높은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뒤에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여기 아테네가 있고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80km, 60km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이 고린도로 가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일단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기점으로 바다 두 개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연결이 됩니다. 육로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그리고 무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관을 하든 술집을 하든 뭘 하든 음식점을 하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겠죠. 그리고 항구도시라는 것은 배가 정박을 하고 선원들이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모로 수입이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항구도시로서 항구도시가 좀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선원들은 다 남자들이었고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있다 보니까 육지로 내렸을 때 이런 성적으로 좀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고린도는 수많은 신정과 신당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었듯이 그 신녀라고 하는 신전에 종속돼 신전에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여성들이 좀 이런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웅장한 면이 있죠. 상당히 대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됐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테네처럼 신정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상들도 많았겠죠. 보면은 바다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의 형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추방시켰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바울하고. 천막업자였습니다. 천막은 그 당시에 쓰이는 곳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뭐 콜로세움 같은 곳을 덮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형 천막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야시장 같은 데서 있는 그런 이렇게 이런 천막이냐 몽골 텐트 같은 천막이냐는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로 모아지진 않는데 천막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에 바울은 함께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해당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또 그쪽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후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생성이 됐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는 생겼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 및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걸 보면은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좀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 아마도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때는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두려울 때, 어떤 것들이 무서울 때 우리가 막 꺼내서 쓸듯이 쓸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더 없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평화와 안정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을 대어서 해하지 못한다. 걱정 마.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하고 옮기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 아가야죠. 그러니까 아테네랑 고린도가 속한 그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갈리오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에서 모함하고 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발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아니면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시위하듯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막 때렸어요. 법정 근처에서 때렸는데도 참견을 안 해버립니다. 갈리오는 참견 안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갱그레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남고 가이사랴로 배 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정이죠. 이거를 만약에 현대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배 탄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정일 텐데 다 도보로 걸은 겁니다. 배를 탄 구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거치고 와서,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있다가 바로 또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선교 여행의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역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간 이유도 거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간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물을, 뭐 바울이 좀 중심되는 인물인 건 변하지 않지만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명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웠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한번 문제를 내봅시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나라의 도시일지 학생들만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죠. 그 지난번에 누가 맞췄었죠? 몇 학년까지 했었죠? 아, 이제 선생님들 맞추죠. 그래요? 그럼 중1부터 시작하죠. 자, 중1. 이거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나라 도시일까요? 중1 학생들만 한번 손 들어보고 얘기해보죠. 패스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기하겠습니까? 자, 5초 셀게요. 5, 4, 3, 2, 1. 아, 그러면은 패스하도록 하고. 중2. 그리스. 아닙니다. 아, 이름 얘기하고 해주세요. 자, 다른 중2. 중이 한 명. 아, 중3. 자, 중3. 야, 유브리스. 중3. 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중3도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거. 아, 중3 아니죠. 맞죠. 고1. 고1 없습니까? 자, 그러면 고2. 고2. 영민이 있는데, 영민이 혹시. 영민이는 자, 그러면 우리 고3. 좋습니다. 연성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자, 고3들. 고3. 그럼 없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근데 1부 예배 때 들었기 때문에 이거 좀 반칙이잖아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얘기하셨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나라인지.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넘어가죠. 예찬이. 괜찮아, 예찬이 한번 해보자.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나라 도시인지 알아?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좋아. 지난주에도 이집트로 하지 않았냐? 좋습니다. 예찬이 기프티콘 하나 주시고요. 자, 이집트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죠, 이집트. 여기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때 고대 시대 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설교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설교보다는 글을 좀 더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썼고 바울은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했다라는 평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막 전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신내 요한 때까지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십자가 부활 관점까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능독하면은 율법학자나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자존심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겸손하게 잘 배웠어요. 배워서 예수님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돌아왔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다시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선교여행이 종료됐고 3차 선교여행을 나갔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바울이 선교 팀장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바나바가 팀장이었지만 팀장이 바뀌면서 바울이 팀장이었지만 여러 그리스도인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은 물론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명만 써서 일을 이루신다기보다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셔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을 내고 강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도움이 필요할 때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집에서 거하면서 같이 천막 만들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면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큰 힘을 받죠.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그렇지만 이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세상은 그것들을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힘을 받는 거,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라고 바울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다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네가 할 것들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주죠. 또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속 도움이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또 아볼로라는 되게 말을 잘하는, 성경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관점까지 가르치셔서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한가, 요거 한번 각자 경험을 좀 나눠주고 그런 생각이나 느낌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요, 아가야주 총독 갈리오는 왜 유대인들의 재판 요청을 거부했을지, 사실 이것도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에게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일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두시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함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점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과 말도 하지만 말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은 한 달 반도 안 남았고 또 취업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매듭 짓고 정말 노력했던 만큼의 그런 결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중3에서 고1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는 중1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성실히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